저는 3주간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설교해 왔습니다. 첫 번째, 떠나는 믿음. 두 번째, 예배하는 믿음. 지난주에는 대를 잇는 믿음. 오늘은 기도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독일에서 반나치 운동을 했던 루터교 목사님이 계십니다. 신학자이기도 했죠. 본회퍼라고 하는 목사님은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알려져 있고,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그분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 본회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파트너십이 되는 거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동시대에 나치에 저항을 했던 또 다른 독일의 신학자 틸리케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팔을 높이 들어 기도하는 손을 통해서 이 지구와 역사를 움직여 가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도가 역사를 움직이는 강력한 무기라고 한 거죠. 남과 북이 분열된 지 긴장 상태로 지속되는 지가 7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땅의 안정과 번영, 자유와 평화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새벽마다 기도하는 성도들의 거룩한 손이 높이 들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고리를 놓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되냐 이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기 시간표를 잘 짜는 사람이고 우선순위를 잘 조절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일 순서를 잘못 맞추면 뒤죽박죽하게 되고 시간이 더 걸리고 에너지가 낭비되고 일하면서 짜증이 나게 되지요. 그래서 일머리를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제일 중요하고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첫째로 권하노니. 디모데전서에는 첫째라는 말은 있어도 둘째, 셋째란 말이 없는 것 보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것입니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고 기도보다 더 앞세울 것이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에게 늘 가르칩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마세요 라고 가르치는 거죠. 저도 하루를 여는 일을 기도로 시작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어떻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일들을 처리해야 될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목회는 사람의 힘과 능력과 재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 잠자리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고 하죠. 영적으로 호흡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기도는 물론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런 거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신학이 이런 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이론적인 것보다 실천적인 것입니다. 기도는 신학적인 것보다 목회적인 것입니다. 기도는 생활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일이고 하나님의 성령을 느끼는 것이고 성령과 더불어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겠다.
바울이 가르쳐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셨고, 이른 아침마다 일어나 기도하기에 힘쓰셨고, 때로는 밤을 새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청결하게 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지금 머물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데, 이 자리는 물론 하나님께 예배하는 집이지만 이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될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미처 기도하지 못한다면 새벽을 깨워 아니면 시간을 정하여 주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앞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증하지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기뻐하고 좋아하지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런 경험이 다 있지요. 그럴 때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하고 있지만 너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달라. 너의 생각을 고쳐 먹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따라, 정욕을 따라 구하는 기도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과 다툼이 어디서 나는 줄 아냐? 너희들 욕심 때문이 아니냐? 너희가 사람을 죽여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너희들의 욕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욕심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라고 말씀하죠. 정욕으로 쓰려고, 나의 욕심을 따라 구하려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것들이 응답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혹시 내가 정욕을 따라 구한 것이 아닌지 자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겠죠.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생각을 꺾어버려야 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가면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아니야, 너 아시아로 가면 안 돼 라고 막았다는 거죠. 바울이 고집이 있으니까, 하나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계속 전할 겁니다 라고 고집을 부리며 아시아로 가려고 계속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지요. 바울이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이십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에 나타나서 마게도니아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요청을 보고 바울이 그제서야 비로소 깨닫고 마게도냐로 발걸음을 옮겼고 유럽으로 들어가서 빌립보에 머물면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들어갔지만 간수와 그의 가족을 전도해서 유럽 최초의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교하는 일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아시아에 가든 유럽을 가든 어디로 가서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한다는 것은 누가 방해하거나 하지 말라 할 일도 아니고, 그건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말씀하는 거죠. 지금 내가 할 일은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고, 바울은 아멘 하고 순종해서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그게 아니고 이것을 먼저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 그때 우리가 아멘 하고 순종하셔야 합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아무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은 그게 아니라고 하시면 우리 생각을 바꾸고 꺾어서 예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기쁨을 발견하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은혜 안에서 평강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아브라함의 기도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부지중에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천사들이 아브라함의 대접을 받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립니다. 첫 번째가 내년 이맘때가 되면 아들을 낳을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젠 믿음이 별로 약해져서 이젠 제 아내도 다 모든 게 너무 늙어 죽은 사람처럼 됐는데 무슨 자식을 얻습니까? 라는 식으로 말하니까 여호와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강대한 나라를 이루고 그리고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새로운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마음속에 품은 걸 아브라함 너에게 숨길 필요가 없지라고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성이 너무나 악해졌어. 너무나 음란해. 죄악이 너무나 관영해서 울부짖음이 심한데 내가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러 가고 있어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겠구나.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은 소돔과 멀지가 않았으니까 그 성에 대한 소문을 다 들었습니다. 너무나 음란합니다. 너무나 악합니다. 그들은 동성끼리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는 자들로 가득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신다고요? 그건 아니죠. 멸망시키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의인들은 살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성을 가만두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의인 50명을 찾으면 내가 멸망하지 않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차 싶었는지 다시 말하죠. 하나님, 감히 말씀드립니다. 45명이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찾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40명, 30명, 20명, 마지막에 10명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의인 10사람이 있다면 그 성을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니 하나님 그래 내가 찾으면 멸망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멈춰 섰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그곳에 천사들이 들어가 그 지역을 살핍니다. 롯의 집에 들어가 쉬러 갔을 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남자들이 찾아옵니다. 천사들을 끌어내라는 겁니다. 그놈들을 끌어내면 자기들이 성적으로 상관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롯이 그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자기 집에 들어온 손님들을 이상한 일을 당하게 할 수 없으니까 내 딸들을 내줄 테니 그것으로 만족하라고 하지만 그들은 더 화를 내고 더 폭력적으로 변하면서 롯의 집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멸하시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불과 유황이 비가 쏟아지듯이 내렸고 그 성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땅에서 난 모든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멸망당했죠. 소돔과 고모라의 흔적은 사해바다 밑에 있다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어버리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다.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롯과 그의 가족은 소돔성과 고모라성의 멸망과 함께 멸망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따라하시죠. 기도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 그렇습니다. 기도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전도하려고 또는 여러분의 가족 중에 구원받지 못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결국에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기억하셔서 그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기도는 아비멜렉 왕을 위한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에 거하고 있을 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왕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내가 취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거야. 그 여자는 남편이 있어. 이렇게 말씀했어요. 잠을 자다가 깜짝 놀라 깨어난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제가 무슨 악을 행했습니까?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그 여자요? 아브라함이 말할 때 아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여자도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남편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의 오라비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여인이 마음에 들어서 제 아내로 삼았는데 뭐가 문제란 말입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틀린 말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내가 온전하다는 건 내가 알지. 내가 모르고 지금 실수를 했는데,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 내가 잘못하면 저주를 받고 죽을까 봐 내가 얘기해 주는 거야. 그 여자는 아브라함의 아내야. 그리고 아브라함은 선지자야, 선지자. 내가 그 아내를 돌려보내면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 기도할 거야. 그럼 내가 살 것이고,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는 저주를 받아 멸망할 거라 그랬죠. 아비멜렉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또 얼마나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신하들을 불렀겠죠. 사라를 불러다가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냅니다. 근데 그냥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양과 소와 노비, 종들을 잔뜩 보냅니다. 그리고 은 1000개를 보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 말합니다. 이 주변에 있는 땅이 다 내 거야. 내가 원하면 이 땅 중에서 얼마든지 가져다가 내가 살아.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잘못했기 때문에
자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엄청난 재산적 손해를 보게 되었던 거죠. 아비멜렉에게 은혜를 받은 아브라함이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경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아내와 그 여종들의 태의 문을 열어주셨다. 아비멜렉은 이 일로 인해서 재산을 많이 빼앗겼지만, 손해봤지만 자식들을 얻는 축복을 받았으니 그보다 더 큰 축복을 누리게 된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아비멜렉은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죠.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거짓말을 한 거죠. 문제는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아브라함이 또 여전히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와 실패하는 과정을 하나님이 인정하셨고, 그를 선지자로 삼으셨고,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나의 벗,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주셨고, 그를 사랑하셨고, 그를 지켜주셨고, 보호하셔서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이어가도록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이 선지자야. 너는 그의 기도를 받아야 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비멜렉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 나를 손해보게 만들고 나에게 아주 망신을 주었는데 이게 무슨 그런 사람에게 기도를 받아야 내가 은혜를 받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기도받았을 때 그의 가정에 태의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귀히 여기시고 그들을 통하여 축복의 기도를 받으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기도를 해주니까 아비멜렉의 집에 뭐 아들이고 딸이고 손자고 손녀고 집안의 여인들이 막 아이를 낳는 일들이 가득하니까 얼마나 그 아비멜렉의 집에 기쁨이 가득했겠어요. 아이를 낳으면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돼요. 또 그 당시에는 자식을 낳으면 그 집안을 이끌어갈 재산이고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문제는 아브라함의 집에는 자식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죠. 자기는 누구를 위해 기도해주면 자식들이 막 쑥쑥 낳는데 정작 자기는 하나님 앞에 그토록 기도했는데 자식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목사니까 목회를 하다가 자식이 없는 집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집에 자식을 낳고 기쁨을 얻는 집들을 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기도했다고 모든 사람의 가정이 다 자녀를 얻는 건 아니었습니다. 왜? 그건 목사의 영역이 아니라 기도는 우리들의 영역이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라의 태의 문이 꽉 닫혀 있었습니다. 마치 죽은 사람과 같았다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녀를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100세가 돼서야 자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고 있으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40세에 장가를 듭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도록 자식을 얻지 못합니다. 아내 리브가를 위해 기도하니 아들을 얻었지요. 에서와 야곱을 얻는데 그때 이삭의 나이가 60이었습니다. 말씀을 또 보면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부터 얻은 요셉은 10명의 자식이 낳은 뒤에 늦게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데 늦게 응답하신다. 포기하지 말고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더 좋은 일들을 이루실 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삼손도 그의 부모가 자식을 낳을 수 없을 때 낳은 아들입니다. 사무엘도 그의 어머니 한나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낳았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의 부모님이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늙은 나이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다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했습니다. 어떤 기도든 지금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었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실망하거나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고 더욱더 힘써 기도하셔서 기도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자식을 주신다고 하시니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아도 자식을 얻을 수 있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엘리야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겠다고 하니까 갈멜산에 굳이 가서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 수 있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 기적이 일어났다? 기도하지 않았는데 모든 일이 저절로 해결됐다? 그런 이야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에게 제일 부족한 게 뭡니까? 라고 물으면 아마 저도 그러겠지만 기도가 제일 부족하지요.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도 물어보면 제가 기도가 제대로 못해서 이러실 거예요. 이제 생각을 바꾸셔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면 열린다고 하셨어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문을 열 수 있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파트너십을 가지며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혹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기도합니다. 로마서 4장의 내용을 가만히 읽다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몸이 죽은 사람처럼 되었어.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자기나 부인이나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연약한 믿음으로 떨어지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까 봐 의심하지 않기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게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걸 믿으면서 힘들지만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결국 응답하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묵은 땅을 갈아엎고 게으르고 나태한 내 영혼을 깨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